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변화산 예고편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변화산 예고편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예수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설교했던 적도 있고, 오늘의 초점은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변화산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호주 멜번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한 7년 만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 전 멜번에 유학생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에 갔을 때 그 가정을 하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갔고요.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이민자로 정착을 하려고 해서 스시맨이 되었어요. 호주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리를 배웠고요. 저에게 식당을 하면서 제가 만드는 음식을 목사님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함께 가는 일행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딱 음식을 보니까 음식이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면서 내가 한국에서 떠나온 지 꽤 됐더니 라면이 먹고 싶네. 특정 제품은 말할 수 없고 매운 라면이라고 있어요. 먹고 싶네. 끓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음식이 모자랄까 봐 맛있게 먹고 그냥 하나 더 끓여줘. 그래서 이제 더 먹고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난해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스시맨이 돼서 목사님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했고, 식탁에 오르지 않은 많은 음식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제가 만든 거 먹지 않고 매운 라면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대. 내가 이걸로 꼭 성공하리라. 여러분들,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제가 지난해 멜번에 갔을 때는 그 호주에서 유명한 구글에서도 아주 좋은 평점을 받는 그런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와 선이든 그렇지 않든 그 상황들은 우리들에게 상처와 문제를 안겨주는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처도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어쩌면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되었을 그 말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난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상처로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오늘 변화산에 오르기 전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며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번 변화산에 오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메시지부터 7개의 산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또 산들이 나오는데, 그 산들은 성경에서 언급될 때 특별한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어났던 무슨 일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7개의 산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문제 하나가 거기에 어떻게 걸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 산에 잘 올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제 좀 한일전 보면서 좀 마음이 괜찮으셨어요? 참, 이게 월드컵도 아닌 것이 우리가 이 아시안 게임에 이렇게 가슴을 졸여야 되나, 그러면서도 아무튼 저도 다 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죠. 2002년에 우리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요. 2006년엔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2010년엔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본 거예요. 늘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남아공 월드컵 때 그 기사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축구 선수들이 입는 위에 옷, 아래 바지, 그리고 그 양말, 그리고 안에 있는 보호대, 그리고 축구와 이렇게 한 쌍 이 켤레를 다 합쳐서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로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세요? 그냥 대답해 보세요. 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합쳐서 무게가 779g밖에 되지 않습니다. 놀랍죠? 진짜 놀란 게 이게 실감이 안 갈지 모르는데 축구와 한 켤레 무게가 360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무게를 생각하면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선수들이 전체 입고 있었던 게 한 1100g 정도 됐고요. 독일 월드컵 때는 960g 정도 됐고,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 때는 760g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장비들이 자꾸 개선되고 있을까요? 똑같은 축구 경기인데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입고 있는 그 운동복 있잖아요. 요거 사에서 만든 건데요. 한번 이렇게 1초에 공기가 투과되는 게 170cc 정도 된다는데, 그게 어떤 정도 양이냐면 저와 같은 성인이 1초에 4번 호흡하는 정도의 양이 그냥 들고 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일이지만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준비를 하고 산에 오를까, 이 자세를 우리들이 한번 가지고 산에 올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산에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등산을 할 때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면 정상에 갔다 내려오는 사람 보면 참 부럽죠.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들면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대답이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네, 다 왔어요. 족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가서 물어보면 다 왔다고 얘기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정상에 갔다 내려오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힘들 때는요, 때로는 정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발걸음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올라가죠. 또 층계를 올라갈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층계를 묵묵히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긴 여정을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쉴 때 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왔던 길을 내려다봐요. 그럼 정말 깜짝 놀라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왔네. 그게 우리들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는 등산에 비유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앞만 보고 가야만 되는 때도 있고, 우리들이 정말 힘들 때 어느 순간 우리들이 걸어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저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때도 있죠. 영적인 포인트예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서 때때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믿음을 추억할 수 있는 곳에 있다면 그 믿음의 기억들이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의 믿음의 기억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갈 시간들을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현재를 붙잡아주고 현재의 삶이 미래를 보장해주고 저 미래에서 우리는 또 과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기억들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들은 이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물론 참석하지 못해본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경험했던 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문서를 늘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문가를 불렀고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고치면서 보니까 이분이 저장한 그 문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독수리 HWP, 두루미 HWP, 앵무새 HWP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혹시 무슨 새에 대한 논문을 쓰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글쎄 이게 내가 짜증나서 미치겠는데 자료를 저장할 때마다 컴퓨터에서 새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는데 이제는 생각나는 새 이름도 없고 미치겠다고. 지금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면 그냥 팔자련이 하고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유머거든요. 이제 컴퓨터 막 이렇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놓치면 흐름들을 놓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세가 든 분들은 지금 이게 스마트폰, AI,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빨리 변화되는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도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삶에서 문제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쓰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리더로서,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신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빠르게 변화가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잘 모르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이런 걸 제가 잘 몰라요. 참 이렇게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산다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어느 대학 교수님이 있대요. 제가 연락을 해서 1시간 저에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 방에 와서 다 PPT 준비해가지고 1시간 동안 저에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묻지는 마세요. 1시간 들었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는 반응도 안 해주시는군요.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이 참 빨리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나의 문제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제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내가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사건들, 7개의 산에서 우리 특별히 나눌 이 말씀들은 그 산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 우리의 인생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이번 변화산을 지나며 기도하는 우리들 누군가에게 온 타임으로 우리들의 삶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어요? 하나님 돈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 목사니까.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으면 하나님께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도 돈 없어 보셨어요. 그렇게 푸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애 때문에 정말 고생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남편 때문에 고생해 보셨어요? 하나님도 비즈니스 때문에 고생해 보셨어요? 우리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아지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귀한 일일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3, 4, 5, 6,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들 에스겔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서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게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뼈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며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으로 덮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뼈가 아니라면 이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죽어있는 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이 돋아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기적을 경험했던 에스겔의 골짜기, 그건 절망에서 일어났던 사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해에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식처럼 이야기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기적은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든 기적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 그리고 믿으며 순종한 가운데서 기적의 역사들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그냥 잔치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잔치를 살아요. 태어나서부터 끝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변화산에 안고 올라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는가? 내 인생의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이 발견하고 안고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자, 이건 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누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달을 보는데요, 아프리카 달이 우리나라 달보다 커요. 진짜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다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가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요. 아니 세상에 미국의 석양이 해가 우리나라 해보다 커요.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엔 달이 크고요, 미국에는 해도 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과 갔을 때입니다. 성지순례 가고 그때 이제 코스들이 되게 이스라엘을 돌고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변화도 좋아하고 좀 독특한 사람이라 되게 시내산을 언제 올라가냐면 새벽 2시쯤 출발해가지고요, 걸어가지고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되면 막 복잡해요. 사람도 많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한번 패턴을 바꿔보자. 왜 늘 새벽에 올라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잠 푹 자고 오후에 올라가서 석양을 보고 내려오자. 참 멋지지 않아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올라가세요. 정말 석양을 바라보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모세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는 그 동굴, 그 바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내려올 때 어두워진 거죠. 캄캄한데 돌산을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그 어려운 돌산을 내려오는데 그때 함께 갔던 우리 여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리를 다치셨어요. 이제 그분을 부축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또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우리 영상팀이 이 설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올라가다가 퍼졌어요. 제가 영상 장비도 같이 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자기 소원이 아빠한테 업혀보는 거래요. 그래서 그 밤에 돌길을 제가 우리 딸을 또 업고 그리고 내려오다 장로님 부축하다가 그리고 내려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힘들어서 돌길 옆에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딱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별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아름다운지. 은하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여러분 잠깐만 여기 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켜고 있는 랜턴을 다 끄고 하늘을 보세요.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별빛이,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별빛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왜일까요? 다른 데를 밝히는 아무 빛도 없으니까 별빛만이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만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군가 옆에서 이런 가능성과 얘기를 이해하겠다고 그러죠. 저기 돈 가지고 저 옆에 가서 포도주를 사오면 돼요. 누구 집에 가서 빌리면 돼요. 라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었을까? 왜요? 요한복음 2장은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이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막장에 들어가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축복이겠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의 가슴에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또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했는지, 우리의 인생이 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 밤을 안고 가자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무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낮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의 인생의 저녁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아침에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준비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 우리 이번에 한번 문제를 안고 가봅시다. 문제를 안고 올라가 봅시다.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제 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의 약점과 문제와 어둠을 안고 올라가자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합시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간증은 무엇일까요? 이번 변화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산이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상황,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냈더니 연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 내고 나중에 취하면 이렇게 나쁜 거 내는 게 보통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니?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다이내믹이 뭘까요? 우리 신앙의 역동성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다이나믹이 생기는 거죠.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만든 포도주 떨어져 봐야 우리 주님 만드시는 포도주 경험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것, 계획한 것, 생각한 것, 그것 좀 깨져보고 안 돼 봐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맘대로 안 되는 거 경험해 봐야 내 자식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사업을 해도 그것이 깨어지는 아픔도 한번 경험해 봐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키가 작은 난쟁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는 아무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삭개오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삭개오는 그 군중들 중에 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는 one of them,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는 보통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어떻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가 군중 틈에 있을 때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을 텐데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그는 키가 작으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제가 2부 때도 헤맸더니 2부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적어줬어요. 목사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양. 참 교인들 착해요. 제가 2부 때 못했더니 막 적어두셨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왜? 키가 작아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주님과 눈빛이 마주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교인한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까?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앉으세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기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었기 때문에 그 뼈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기적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적이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아귀까지 채웠다. 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맹목적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육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갔다는 이유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저는 이 성경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아마 마리아와 이 예수님 가정과 이 혼인집이 아마 인적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그 하인들이 마리아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따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관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내년 3월에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과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내년 3월에 성지순례를 한번 갑니다. 선착순으로 이제 곧 모집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토요 예배와 10시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예배에 온 부분들만 기억하시고 얘기하지 말고 기회가 되면 이제 신청하세요. 몇 주 후에 할 거예요. 갈릴리에 가보면요, 정말 산들이 주변에 있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호수에 풍랑이 인다는 게 실감이 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깔때기처럼 들어와서 풍랑이 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저기서부터 누가 걸어오죠.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보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늘 이렇게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걷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나 보다. 만일 주시어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점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일 주시어든이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은요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시어든 주님, 예수님이 그때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이 그때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분이시라면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걸으라 하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말과 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변화산?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이게 우리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태풍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주님, 내 가슴을 뛰게 하셨고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셨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맞다면 이번 변화산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변화산에서 제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번 변화산에서 내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저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추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이 믿음을 안고 살아가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유명한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의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브루스 윌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래요. 우리의 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일정보다 하나님의 일정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우리들의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계획해놓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워 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리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뭔가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보다 앞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한번 변화산에 올라가 봅시다. 내일 아니에요? 네,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감람산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올라가는 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내가 오르는 산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르는 산이다. 우리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선 곳에서 발을 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7개의 산에서는 무언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산들이죠. 우리들이 발걸음을 떼어놓고 그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누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하나님, 그 산들이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올라가는 거죠. 한옥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사실은 신대륙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대륙도 아니죠. 그 당시 스페인에 살고 있던 유럽 사람들, 그 콜럼버스와 함께 했던 그 선원들은요, 그때까지 한 번도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고 300마일 이상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이렇게 멀리 가면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멀리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발걸음을 떼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지 못하고 그 산을 향해 올라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의 작별이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발걸음을 띄워놓는 순간 우리들이 걸어온 발걸음은
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발걸음을 띄워놓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미래로부터 나아가는 거죠.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이제 묵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묵상을 하는가? 성경을 깊이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제가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반응이 없는 건 제가 알아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구나. 그런 걸 아는데 산에 오를 때 우리들 발걸음을 떼듯이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떼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반응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반응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우리는 물이 갈라진 사건에 집중하고 갈라진 기적에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갔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길을 닫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그들은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참 치열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의 승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야 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내 삶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한옥 목사가 쓴 책 조금 제가 인용을 해보면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지 모른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홍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길이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이 감람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산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산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번 변화선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다면 그 산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높은 산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 여러분, 오래된 일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샘물교회 교인들이 단기 선교를 갖다 피납되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었던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배형규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 송정미 사모님,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냐고,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하고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송정미 사모님이 불렀던, 순교한 죽었던 배영규 목사님을 바라보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로 너무 멀어 보여 길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신 내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올라가야 되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었는데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내가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아닐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우리들이 산에 오르는 것이 버겁고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기 때문일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낙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그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간임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간증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오르는 감람산,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혼란이 되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감람산은 거의 4km에 걸쳐서 이렇게 산맥처럼 그렇게 높지 않지만 펼쳐져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전체를 통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었던 한 봉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산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참 흥미롭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기름을 쥐어 짜는 곳이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땀이 떨어져 뭐처럼 되었다고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의 사명을 찾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람산에 올라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사명이고, 사명은 우리들에게 의미를 주고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무의미
무의미하죠. 삶이 무의미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이죠. 나치의 수용소에 있었던, 그가 살아나와서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시켰냐면 끊임없는 무의미한 일을 반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흙을 퍼다가 저쪽에다 쌓고 다시 이쪽에다 쌓고.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일의 고통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는 거였고, 그것이 삶에 의미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면 그 무엇도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사명, 의미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은 뜻을 위하여 죽는 곳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네, 죽으러 가자. 한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가 죽으러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면 그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멋지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삶이 힘이 없는 거 아닐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그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를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여정은, 우리들이 7개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변화산을 통해 성숙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트위터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그리고 4가지를 올려놨어요. 첫째,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부자 되고 싶은 뜻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청지기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 간격이 좁혀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경우들 참 많잖아요. 새 차 사면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 목사님이 새 차 샀는데 기도해 주세요, 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사고 안 나려면 안전운전을 하셔야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가 힘드셨던 이유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힘들었던 거예요.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에 오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간격들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멀어졌던 이 간격들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힘들게 말씀하셨던 내 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잔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로 쓰여져. 어떤 때는 축복의 잔이기도 하고 진노의 잔이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놓였던 그 잔이 예수님이 들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죠. 그 잔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깊이 곱씹어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흉악범들이 지는 것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또 그냥 목이 잘려 죽으면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사는 것보다 한 번에 믿음으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우리들이 이 생명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은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거스릴 수 없는 거죠. 대부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뜻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자 1위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와라 그러죠. 시어머니가 없어서 제일 행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했던 여자가 누구라 그래요? 마리아라 그러죠. 며느리 없어서. 제가 오늘 어머니 기도를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남편이 있기에 시어머니가 있는 거죠. 내 아들이 있기에,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며느리도 있는 거죠. 우리는 피해갈 십자가, 지기 싫은 십자가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사명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피하고 싶은 십자가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기꺼이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은 아닐까. 찬송가 549장 우리가 잘 아는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뜻대로 하소서가 얼마나 힘든 찬양인지 아세요? 1704년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이 30년 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정말 피폐했던 때, 흑사병으로 인구의 반 가까이 죽어나가야 했던 그 순간에 그 피폐한 곳에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교인들을 신방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아내와 함께 신방하고 돌아왔더니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쭈그려서 탄 채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 아들을 앞에 놓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 이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그냥 쉽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자식이 잿더미가 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직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몰라, 어쩌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에게 소명과 의미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As he so often did.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을 때 예수님이 자주 오르셨던 그 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참 힘들게 살아가는데 기뻤던 때, 내 인생에 이렇게 곤고한 날을 살아가도 내 삶에 소망이 넘쳤던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구나. 그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들이에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혹,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이 유혹의 순간에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방랑자가 된다. 방랑자는 뭔지 아세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오면 외톨이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그는 방랑자가 아니다. 그 뜻을 돕는 이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At once an angel from heaven was at his side.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예수님 편에 서더니 strengthening him, 그에게 힘을 더하고, 그래서 he prayed on all the harder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더라. 참 놀라운 신앙의 신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실 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편에 서시더니 예수님을 돕고 힘을 더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 더 힘있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이 힘들지만 우리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버거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오를 수밖에 없어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것이 힘든데,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저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요. 요즘 컸더니 크고 났더니 별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를 안 하는데 옛날엔 기도해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날 아침에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던 때, 제 아빠로서 저에게 제일 기뻤던 때가 뭐냐면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일이야.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곧 불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우리 신앙은요,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런 것이 무의미해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우리들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묻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시와 때는 너희들 묻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든 죽은 자들이 감람산에서 부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유럽 사람들이 죽을 때 감람산 가까이에 와서 죽었어요. 인생의 고단한 일들, 힘든 일들 빨리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때와 시를 묻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시와 때를 묻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안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주님, 저 참 힘들어요. 어떻게 이거 벗어날까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요.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광야에선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 송성무 신부가 이런 우화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겁다는 생각이 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니까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흔쾌히 그래, 한번 바꿔보자구나. 그리고 저 창고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네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라.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저 십자가 골라보는데 이것도 저보고 저것도 저보고 하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딱 맞는 십자가를 구했어요. 아,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드냐? 예,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세히 봐라. 네가 졌던 십자가다. 십자가와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있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며느리도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려운 일도 겪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 것.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제 인생 끝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나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의 시와 때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피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지만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들이 그 뜻을 향해 감람산에 올라요.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다른 6개의 산을 오르게 될 터인데, 이번 변화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변화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